7월 2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예배의 처소마다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예배드리기가 불편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배자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몸된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흠모하는 귀한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또 이 기간 동안에 더 성실함으로 성도님들과 몸된 교회를 잘 받들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 제목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수동과 능동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와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능동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어야 그래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은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사람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동적인 것을 넘어서서 아예 무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속죄 사역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홀로 하나님만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인간은 그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빈손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수동적이며 나아가서 무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론에 있어서 인간은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참된 인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타락 전에 가졌던 참된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간성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참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됨이 소멸되고 성령님께 완전히 흡수되어져서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참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셔서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사람됨, 참 인간성을 회복시키시되 하나님 닮은 모습, 원래 처음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을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가 가져야 할 책임 또한 가르칩니다.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또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균형을 잘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저 거저 주신다. 그걸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가르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인간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처럼 구원론에 있어서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며 수동적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하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능동적인 자세를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수동적이어야 할 때와 능동적이어야 할 때를 잘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언약적 율법주의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언약적 율법주의는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잠시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요. 그 가르침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로 들어오고 순종으로 머무르라. 은혜로 들어오고 행동으로 머무르라. 이렇게 이 언약적 율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언약적 율법주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은혜로 들어온다 라고 표현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구원 이후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은 구원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 즉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쉽게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자신의 인생 도화지에 더럽고 추한 그림을 잔뜩 그려 놓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 도화지 위에 인간 스스로 아주 더럽고 추한 그림을 잔뜩 그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도화지의 더러운 것을 지우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그 도화지에 스스로 정결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적 율법주의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비유를 살려서 성경의 가르침을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깨끗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손을 잡으시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수동적일 때와 능동적인 때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언약적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들어오고 라는 말처럼 이때는 수동적이었다가 순종으로 행동으로 머무르라 라는 언약적 율법주의의 가르침처럼 구원 이후에는 능동적이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일 때조차도 우리는 은혜 속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선행도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행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전 과정은 은혜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선한 말과 행실로 우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의 상급을 받을 때조차 우리는 그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과 얻은 상급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본문이 밝히는 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열심으로 주체적으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은 로봇을 다루듯 우리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압적인 힘으로 인간을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열망을 일으키십니다. 소원을 주셔서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행동과 자유로운 선택을 허락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를 로봇처럼 그렇게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우리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시고 자유로운 선택 가운데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감동되어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인간의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닮는 거다. 그렇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닮는 거, 그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게도 감히 예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 구원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갖는 자,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나누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하나님의 계획,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모태 조성되기도 전, 우리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만세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명 주신 사랑,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형벌을 맛보신 큰 놀라우신 생명 주신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열심을 가지고 행하시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그 놀랍고 풍성한 그 사랑의 교제, 그 나눔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도록 그 풍성한 교제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그 섭리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는지, 내게 주시려는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깊이 있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깨달음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구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희생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주 안에 거하게 되는 그
풍성한 영광, 우리가 받을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것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헌신할 마음, 그 열정을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책임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 안에 머물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정말 이런 것이라면,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동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 앞에서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희생해서, 아니 그 아들 주시는 사랑, 우주를 움직이셔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내게 주어진 오늘 삶에 뭘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죄를 택할 것인지 은혜의 길을 갈 것인지,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택하는 것이 이 은혜 앞에서 바른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이 발휘되는 겁니다. 이 깨달음, 이 알므로부터 우리는 신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참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책임있게 행동할 것인지, 어떻게 책임있게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고 능동적인 행동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에 걸맞게, 구원에 걸맞게 적극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헌신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본문은 아니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생명뿐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통해서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를 따르는 삶, 주를 닮은 삶을 살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신의 성품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그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참여하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동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 정체성, 신분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행동이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그렇게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신자가 바른 행동을 하려면 자신의 영적 신분을 바르게 자각하는 일이 무엇보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자꾸 들려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예상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것이고 세상은 더욱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능동적인 면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의 흐름에 따라 죄의 길로 수동적으로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강력한 열망과 소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진리, 그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은혜에 걸맞게,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받은 구원에 책임있게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 강한 열망과 소원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듯 하나님을 알아야 그 생명과 신령한 모든 것을 누리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계획하셨는지 다시 주목해 봅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생각합시다.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잊지 맙시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님의 형상을 가질 자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또 확인합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으로 얼마나 풍성하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확인하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치르신 희생이 이렇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복음 앞에서 책임 있고 능동적인 자세인지 깨닫고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그 영광스러운 소명, 부르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듭시다. 하나님 은혜의 마음이 절고 그 은혜 가운데 완전 사로잡혀서 은혜를 벗어나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옛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 받은 은혜를 확인합시다. 이 부르심, 이 은혜가 심령에 차이고 또 차여서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는 강력한 결단,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능동적이고 강력한 결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 생을 거는 헌신이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그 은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완벽하며 놀라운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잊지 않도록 생각하며 확신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려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이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실질을 더욱더 풍성히 알아 우리 안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결단,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흘러 차고 넘치되 기쁨으로 헌신하며 열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도록 주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알려주셔서 전부를 들여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책임 있는 선택을 하며 매 순간마다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여 주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는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얼마나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삼위 하나님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아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 앞에 헌신하기로 매일마다 결단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생각과 가정과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루 지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주간 동안에도 이어져서 가정 모두 평안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